오늘 저는 기억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참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서라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가혹하기도 할 수 있는 그 주제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아직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주저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었구나, 혹은 그건 용서를 꼭 해야 되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기억과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아직 그 용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거나, 처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거나, 처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용서하는 게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할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거나 용서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중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혹은 용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대상보다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 사람 나한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도 많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한 사람은 많은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사실은 우리들의 고질적인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질병이 용서라는 이슈에도 굉장히 가깝게 파고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아요. 결론적으로 용서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치 내 발목에 족쇄를 채운 채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선수들처럼 무겁고 찝찝하고 질척거리고 그리고 허우적거리면서 살 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놀랍게도 용서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좀 통찰을 주고 어떤 생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유와 만족과 부요함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너무나 평범하다기보다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어서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어떤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용서라는 주제가 자기에게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야 되나, 이 사람을 용서를 한다고 해도 이 인간이 과연 바뀔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상이 있었던 것 같고, 용서를 한다면 몇 번까지 해야 되는가, 나로서는 7번 정도면 완전히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7번 정도 하면 될까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한마디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끝없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가혹하고 버겁고 약간 외면하고 싶고 예수님으로부터 안 들은 것처럼 느끼고 싶은, 끝없이 용서해라, 용서될 때까지 용서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용서 이슈와 관련해서 먼저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누군가에게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하면 안 돼요. 뭐 밀량이 나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예배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각해야만 하는 일이 생각난다면 일어나는 거죠.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가 지금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판단한 너의 판단보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누군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너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너의 생각보다 예배를 끊고라도 가서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교회가 알려준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배워온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저를 여러분에게 시위하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면 또 나의 어떤 욕망을 이 설교라는 수단으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형식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형식적으로 그게 하나님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 일인 게 아닌 거죠. 예배, 전도, 봉사 이런 것들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 일일 거라고 정해놓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셨었죠. 예수님께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므로 그분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거 두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두고 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른 적도 있죠. 근데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계속 잘 전하고 있었어요. 그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 아닌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마게도냐로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안 가는 게 불순종이죠. 마게도냐로 안 가고 전도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정해진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게 아니라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온 거죠. 내 정서와 안 맞더라도 내 이해관계와 안 맞더라도 내가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일에 뛰어들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흥 하나님의 일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부흥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천지나 안상홍 중흥회가 훨씬 더 빨리 부흥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어떤 결과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진짜로 내 가슴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맑게 듣는가. 우리들은 지나치게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모든 걸 말하려고 하는데 결과로 말하려고 하면 이단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열매로 알죠. 그러나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에 지금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죠.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변화 여부가 내 용서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해봤자 안 변할 거야. 용서해봤자 하나도 변하지. 용서해봤자 괜히 싸가지 없게 굴 거야. 용서했다가 괜히 나 상처만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용서는 그 사람과 나의 일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과 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변할까봐,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까봐, 그 인간이 싸가지 없게 굴까봐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용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용서죠.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예측,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여전히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려는 영웅심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무척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섣부른 자기 확신과 영웅심으로 용서하려고 덤벼들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용서할 만한 객관적 조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가를 듣는 게 무척 중요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파리가.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정직한 소통과 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끝없이 주의 말씀 앞에 맑게 서고, 내 마음의 내면을 비추어 보아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춰주기를 갈망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쨌거나 상대방이 안 변할까봐, 여전히 뻔뻔할까봐, 오히려 큰 소리 칠까봐 두려움에 쌓인 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보다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실 때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용서하라고 하셔요. 근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난 용서할 힘이 없어.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용서를 자꾸 하라 그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가서 용서를 하는 신용을 하거나 용서를 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명령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내가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여기 한 몇 번 왔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는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했어도 뭐 다시 들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어요. 40대 초반까지. 40대 초반에 제가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 부교육자였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이유로 목회직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첫째는 파리가 지금 저랑 굉장히 친한 척 하는데, 제가 파리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동문회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 둘째 딸과 원수처럼 지냈고 그때 그래서 둘째 딸 문제로 제가 늘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용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았고, 저에게 이제 이복 여동생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사실은 목회자는 설교할 때 거의 용서, 사랑 이 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늘 자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증오심이 많고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너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 나도 다 알아. 내가 그거 모르겠어? 내가 그거 모르고 너한테 용서하라고 하겠니?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내가 다 알잖아. 알면서도 내가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 너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너가 말하는 그 이유, 그 마음, 그 고통, 내가 모르겠어? 내가 다 알지만 용서하는 게 더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고, 또 용서하려고 할 때 내가 도와준다는 것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이제 머리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날 바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0가지 이상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용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안 만났던 아버지를 수소문해가지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아버지는 당진에 있었고, 당진 수소문에서 아버지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날 오후에 찾아가서 이제 굉장히 어색하게 아버님이 이제 당뇨로 좀 고생하면서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침대 옆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저도 그 옆에 이렇게 앉고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버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게도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로 나와서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당진이었는데 서해대교를 이렇게 건너는데 진짜 터졌어요. 울음이 완전히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 엉엉 울면서 운전을 했는데, 이유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용서가 됐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족쇄가 탁탁탁탁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확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확 열리면서 뭐가 턱 떨어지면서 엄청난 자유가 찾아왔어요. 이 자유, 이 기쁨, 이 만족을 내가 너무 늦게 얻었구나. 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마어마하게 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목회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제가 아버지의 참회, 아버지의 변화, 아버지의 회개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만일에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용서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야, 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얘기했어도 기분이 좋진 않았겠지만, 알았어요, 그건 아버지 사정이고 나는 용서하라고 하신 거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용서가 되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마음속에서 확실히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간단하죠. 지독하게 우리는 내로남불의 신비에 감싸여서 살고 있죠. 내로남불은 진짜 신비해.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불변의 원칙이야. 우린 진짜 완전히 내로남불이거든요. 진짜로. 내가 하면 로맨스야. 진짜로. 저희 교회가 어제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는데, 학교에서 지금 이성교제 문제로 지금 엄청나게 뜨거워요. 지금 두 커플, 중학교 한 커플, 고등학교 한 커플,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지 지금 아슬아슬해. 늘 아슬아슬 한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당당해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아슬아슬한데 그 친구들은 왜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학교가 억압합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이고, 근데 내 말도 맞긴 맞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사람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랭던 길키라는 분이 쓴 산동수용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 읽으셨네. 근데 산동수용서에 보면 그게 이제 실화거든요, 실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기 이제 사업이라든지 뭐 외교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체포돼 가지고 산동수용소에 다 한꺼번에 갇혔거든요. 그때 이제 막 엄청나게 비좁은 공간에서 막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들, 군상들의 이야기가 좀 인간의 역사의 진리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팩트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주 좁은 방, 한 4~5명이 이제 겨우 거주할 수 있는 방에 9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9명. 근데 앞에 방은 똑같은 공간에 11명이 있어. 그러니까 방 배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11명 있는 방 사람 중에 1명을 빼서 9명 방에 넣으면 10명 되니까 맞잖아요. 9명 이 방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수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똑같은 공간인데 앞방 사람들은 11명이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5명이 있는 방에 있어야 되는 방에 9명이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일본 군인이 와가지고 총 딱 들이밀고 한 명 받아 그랬더니 이 9명이 네 그러고 받아요. 이게 참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을 죽어도 못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그래요. 총 안 맞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을 죽어도 못한다고 끝까지 버티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더 어려운, 더 비좁은 방, 선교사님들만 사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명 어떤 소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방이 거절할 때 이 11명 방보다 더 어려운 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받아요. 받아서 모두를 살려요. 그게 이제 신자의 길이죠. 어쨌거나 이제 본론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영적 침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 침해. 자, 보세요. 저도 가끔씩 그런 꿈을 꾸는데, 합법적으로 100억 원쯤 현찰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아멘. 합법적으로 100억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근데 제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 요즘에. 근데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이제 몰래 빼서 쓰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치매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100억 원은 내 돈이에요.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내 돈이에요. 그렇지만 내 돈이 아니죠.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야. 치매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생겨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일어난 어떤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느냐가 아니라 선명한 기억을 통해서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 게 맞느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인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한마디로 5조 원 탕감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 나오는 종이 있죠. 종 탕감 그 빚을 면제받은 종의 이름을 한번 뺑덕이라고 붙여봅시다. 자, 뺑덕이가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 계산이 이제 학자에 따라 다른데, 어떤 학자는 2~3억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7~8억이라고 하는데, 중간으로 딱 잘라서 5억이라고 치면 10,000달란트면 5조 원이에요.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돈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뺑덕이가 막 사정사정 하는데 주인이 너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 자식들을 팔아서 다 갚아 그랬더니 막 이 뺑덕이가 저는 못 갚습니다,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주인의 자비가 쫙 흘러요.
갑자기 주인의 자비가 흐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 갚아도 돼.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뺑덕이에게 무슨 불쌍하게 여겨질 만한 객관적 조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주인이 갑작스럽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쏟아졌어요. 안 갚아도 돼. 그 말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내 아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게. 그 말이죠. 너에게는 선물이지만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대가야. 나는 내 아들의 막대한 희생을 대가로 너의 빚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엄청난 비극에 빠졌던 가망이 없는, 회생의 가망이 없는 비극에 빠졌던 뺑덕이에게 엄청난 기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이 뺑덕이에게 일어난 건 분명해요. 근데 결국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돼요. 5조 원을 안 갚아도 된다는 주인의 선언이 취소됩니다. 다시 집어넣어 감옥에 들어가죠. 이유가 뭐였어요? 뺑덕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5조 원, 조금 아까 5조 원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뭐 한 500만 원, 한 50만 원 이렇게 빌려가서 안 갚은 자기 친구, 동료죠. 그러니까 친구죠. 친구에게 끝까지 용서하지 않죠. 멱살 잡고 내놓으라고 하다가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감옥에 쳐넣죠. 그 친구를. 그러니까 이 뺑덕이는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이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알았지만,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거죠. 내 사건이라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한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용서라는 이슈는 그래서 단지 누군가를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이 용서의 성향, 용서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무척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뺑덕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 행동으로 자기는 주인이 나를 위해서 행한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라고 말한 셈이에요. 그닥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한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아주 작은 일에 목숨 걸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막 죽을 것 같이 내 자존심 조금 스크래치 난 것 때문에 막 미친 듯이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일이 나에게 별것 아니었다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용서의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 영원에 속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영원토록 주셨다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게 움켜쥐고 삽니까? 너무나 인색하게 내려놓을 줄 모르고 살죠. 하나님은 영원한 부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지독하게 가난한 분인 게 너무나 분명한 방식으로 살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게 확실한 것처럼 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처럼 살죠. 어떻게 알아요? 조금만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면 막 어쩔 줄 몰라서 부르르 떨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하진 않아요. 마음이 너무나 궁핍하고 결핍으로 가득하고 가난으로 충만하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부요함이 내게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증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이 뺑덕이는요, 자기 자신의 용서하지 않는 행동으로 자기는 주인이 자기를 위해 행했던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라고 주장한 셈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사건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 행동을 통해서 나는 나를 용서한 주인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딴 식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나를 용서해준 그 주인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 그따위 미련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행동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자기에게 행한 주인의 모든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반납한 셈이죠. 우리들을 생각하게 되는 모습 아닐까요? 나는 나를 용서한 주인 같은 미련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인이 가는 그런 길 안 걸을 거야. 나는 그딴 길 인정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나는 절대로 나를 용서한 주인을 닮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자기가 스스로 취소한 셈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증명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뺑덕이는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부인함으로써 영적 치매 환자임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죠. 무섭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과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주 뗄 수 없도록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용서는 뭐예요? 용서 받았다는 사실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슈예요. 내가 이미 용서 받았다는 사실 위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는 게 용서라는 이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억, 내가 용서를 이미 충분히 영원토록 받았다는 기억으로부터 용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영적 치매 환자로서 받았지만 못 누리는 미련 곰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치매 환자에서 벗어나서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건 위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용서해야 될 자를 기꺼이 용서하지 않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저를 영원토록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뜻이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토록 용서하신 게 저에게 일어난 진짜 사건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기억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제가 영적인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거나 혹은 용서해야 될 자를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으키신 사건을 제대로 기억한다는 게 맞다면 오히려 용서하고 싶어질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이에요. 항상 거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게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줬고 얼마나 부유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이미 바꾼 그 영원한 운명이 이미 영원토록 책임져지게 된
이 어마무시한 사건이 이미 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용서는 막 엄청나게 치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용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차적인 현상, 이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인 용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역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는 법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믿고 그 사건에 뛰어들고, 기억하고 믿고 뛰어들고, 기억하고 믿고 지금 용서하고 싶지 않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용서할 수도 없어, 난 용서할 힘이 없어, 용서할 에너지가 한 개도 없어.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지? 내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내가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아실 텐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 가보자. 용서합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어. 할렐루야. 그리고 해방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가 되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가끔씩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용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하느냐 여부는 나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나의 오늘과 영원한 미래를 바꾼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성교회 왔을 때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딸 셋인데 제가 워낙 못난 아비라 가지고 첫째 딸은 알아서 잘 컸고 둘째 셋째 딸은 제가 잘 못 키웠고, 그래서 둘째랑 원수처럼 지내다가 둘째 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변화로 목사님의 사모가 되셨고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시고, 이제 막둥이가 남았는데 막둥이가 둘째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둥이 이야기를 잠깐, 제 막둥이한테 허락받았어요.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막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패턴. 이게 우리 이제 막둥이가 이제 ADHD 이제 그래서 치료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ADHD도 이제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25살인데 이 친구는 일단 긴장을 안 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전부야. 그래서 그럭저럭이라는 게 간단해요. 일주일에 보면 하루나 이틀 쿠팡 이제 알바 가서 이제 용돈 벌면 그거로 이제 담배를 사서 이제 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안 다니고,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한 이후로 고등학교 이제 그렇게 질척질척 대충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5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는 담임 목사님의 막내딸이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는 것과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좀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거, 이게 저 성도들의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근데 저희 그 막둥이가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고, 일단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뭔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불만도 없고, 긴장이라는 게 없고, 옆에서 그냥 속이 그냥 하여튼 이 진작에 다 터진 거죠. 속이 더 이상 터질 속이 없는데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딸을 볼 때마다 너가 힘든 이유는 딸이 너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 근데 너의 기대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너가 생각하는 타임과 내가 생각하는 타임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나는 너의 딸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못 믿는구나. 너의 딸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딸에게 가서 곧바로 고백했어요. 아빠는 너를 못 믿어.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는 아빠도 못 믿어. 그래서 아빠가 아빠 자신을 못 믿는 것처럼 너도 못 믿어. 그렇지만 아빠는 아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 그런 것처럼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을게. 그리고 오늘부터 너에 대한 아빠의 기대를 사랑하지 않을게. 그냥 너를 사랑할게. 그래서 너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아빠 기대대로 안 되니까 아빠가 너무 힘든데 너에 대한 아빠의 기대는 없어 이제. 그냥 너가 있으면 돼. 너가 살아있는 걸로 충분해. 너가 아빠 딸인 걸로 충분해. 그리고 아빠가 생각해 볼게. 그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 친구들은 다 행복할까? 얘가 글쎄? 그러더라고요. 아빠 생각에는 그 친구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아빠는 너에게 물어볼게. 너 지금 행복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쿠팡 알바하고 PC방 다니고 담배 피고 이거 행복해? 그랬더니 뭐 나쁘진 않아. 그러더라고요. 나쁘진 않대. 됐어 그러면. 그럼 아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게. 너 이렇게 살아도 돼.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쉽게 약속한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베푸시고 지금도 나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일을 갈면서 의지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너 40살까지 기다려줄게 그랬어요.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빠가 너 40살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고마워. 그리고 계속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더 과격한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아빠가 너 60살까지 기다려줄게. 그랬어요.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이제 계속되고 저는 그래서 일단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40살까지만 아직 15년 남았으니까 잘 이제 워밍업을 잘 하고 이제 천천히 가자, 잘 가자. 그리고 보면 이제 뭐 간단하잖아요. 그냥 뭐 거의 하루 이틀 뭐 알바도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뭐 또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늘 이제 몸에 담배 냄새 막 꽉 차 있고 방에도 담배 냄새 꽉 차 있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좀 하여튼 저희 동네는 조금 좁아가지고 저희 나가면 이때 우리 교인들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실직고 다 했어요. 다 고백했어요. 우리 딸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제가 조금씩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그게. 그리고 딸한테 처음에는 좀 징그러웠는데 최근 얼마 전부터는 꼭 한 1, 2년 됐는데 그때부터는 꼭 이렇게 끌어안고 꼭 만나면 포옹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서로 이제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리고 너가 아빠 딸에서 좋아. 그러면 그 친구가 나도 아빠가 내 아빠서 좋아. 이렇게 이제 억지로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꾸준히 하다가 최근에 저희 딸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근데 좀 약간 조직이 큰 범죄 집단에 얘가 어떻게 속아가지고 자기 통장을 그쪽에다 이렇게 넘겨줬어. 계좌번호를. 그러니까 그 계좌번호가 그거로 쓰인 거예요. 그 대포 통장으로. 근데 거기에 얘가 놀래가지고 거기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얘가 계좌번호를 넘겨줬기 때문에 공범으로 일단은 분류해. 그리고 공범으로서 첫 번째 자수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얘가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그야말로 텐션이라는 게 전혀 없는 이 아이가 갑자기 텐션이 생겼어. 일생 긴장이 없는 아이, 뭐 될 때면 되라 이렇게 살던 아이가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감옥 간다는 생각에 긴장해가지고 딱 희야시가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야말로 복음이 필요하다. 제가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너가 감옥 가도 괜찮아.
그리고 감옥 가도 아빠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 끝까지 아빠 너 육실까지 책임지는 거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찬찬히 경찰에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고 그냥 나라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널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렇게 꼭 안아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얼마 전에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나 얘기할 거 있어. 뭐?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을 꿨어. 오늘 새벽에 꿈을 꿨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 근데 어떤 꿈이야? 자기가 이제 대문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인기척이 느껴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제가 뒤에 서 있더래요. 근데 제가 자기가 7살 때 봤던 아빠 얼굴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최초의 아빠 얼굴로 제가 그 얼굴로 뒤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자기가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대요. 아빠인데 왜 이렇게 젊어졌지? 그래갖고 이제 놀랬대. 그러면서 그 아이를,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초의 그 아빠 얼굴을 기억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엉뚱하게도 저한테 담배를 권했대요. 아빠 필래? 그래서 제가, 줘봐. 그래서 제가 이제 폈대요. 그 앞에서. 저도 담배를 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대요. 둘이서. 그래서 자기가 아빠 정말 미안해. 자기가 사과를 했대요. 꿈속에서. 아빠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서 아빠 너무 힘들지. 정말 정말 미안해.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보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딸을 꼭 안아줬대요. 안아주면서 너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난 맨정신으로는 그런 얘기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꿈속이니까 그랬나 봐. 꿈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딸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다가 잠에서 깨가지고 계속 울었대. 깨가지고 계속 울었대요. 너무 그 막 실감이 나는 꿈이었어가지고 딸이 몇 주 전부터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와.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 설교를 노트해. 매일 큐티를 해. 매일 큐티하면서 전화로 물어봐. 그리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도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박수를 안 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얘가 내일 제자리로 돌아올지도 몰라.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저에게. 내일 제자리로 돌아오면 어때? 오늘의 변화까지를 충분히 누려. 내일 만일에 제자리로 돌아가면 너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자, 이미 다 해놓으셨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셨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세팅을 다 끝내놓으셨어. 아멘? 이 큰 하나님의 그 great narrative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 위에 서게 부르신 거야. 그 위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세요? 하루씩 끊어서 대하셔. 하루씩 끊어서. 어제 우리의 찌질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상대하지 않아. 아침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늘 새롭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어제 잘못한 거 가지고 오늘 와서 뭐 이실 찍고 해 이렇게 안 하세요. 늘 새롭게 만나주셔. 그래서 이미 영원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루씩 끊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가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부모님, 형제, 자녀, 누구든지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용서하면서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사건이 너에게 진짜라는 것을 제대로 기억해 볼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오늘 너를 위한 사건인 게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 위대한 사건 위에서 행동할래? 라는 요청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이 우리들에게 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믿음과 용서로 우리들의 삶에서 진정한 부요함과 자유와 만족과 또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내 자신과 누군가의 마음에서 족쇄가 풀리고 진정한 행복이 날마다 우리들을 감싸는 새로운 은혜의 지평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